우리 저기 계신 분 그렇게 좀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 때 야성을 기르십시오. 제 아들이 10살인데요 요즘 부쩍 아빠 핸드폰으로 뭐 좀 검색해봐도 돼? 이렇게 요청할 때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요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이 너무 잘 가르쳐 주니까 핸드폰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걸 알아요. 저도 많이 허락해 줍니다. 제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은 벌써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미술 수업을 하십니다. 작품 감상을 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음악 수업을 하셔요. 이럴 때 보면 세상이 진짜 빠르다, 놀랍게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파벳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사람입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식의 배가 속도가 참 빨라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 시점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요즘에는 12달, 1년이면 족하다고 하죠. 근데 몇 년 지나면 12시간마다 지식이 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지식을 많이 외워서 암기하고 이런 게 참 중요했는데 갈수록 암기보다도 어쩌면 지식을 잘 검색하는 거 혹은 그런 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혹은 분별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직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지식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면의 시간입니다. 보통 창의성, 어떤 분별력, 어떤 자신감, 어떤 명료함, 이런 것들은 다 내면의 시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면의 시간 잘 갖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잘 갖고 계시는지. 잘 갖고 계십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주제일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씨름하시고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습관은 잘 사셔야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주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 제가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해나 요단강을 건너듯이 자아의 죽음, 내 뜻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완전히 순복하는 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쌍방간에 하나님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사명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명을 이룬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없으면 앞에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설교라 제가 배경 설명은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꼭 다시 보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초기 사역이죠. 가버나움에 갔을 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고쳐주기를 바라며 온 동네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은 밤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럼 피곤해서 늦게까지 자는 게 정상일진데 예수님은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이 와서 요청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어제처럼 또 여기에 남아서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죠. 하지만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도 이동하자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대로만 살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바쁘시지만 분주하지 않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끌려다니지 않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셨지만 그 일대로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감수하고 사명을 향해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이 새벽마다 고수하셨던 그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시간, 한 가지는 장소, 한 가지는 기도의 질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시간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꼭 새벽에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에도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새벽 시간은 낮 시간의 기도, 밤 시간의 기도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더 몰입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낮 시간 기도하신 분들, 보신 분들, 혹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서 홀로 기도해 보셨던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해도 주위 사람들이 깨어 있죠. 그리고 세상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점심에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영성의 일기를 쓰거나 그런데 이렇게 뭔가 좀 몰입해서 기도할 때쯤 되면 내선이 띠르르르 울려요. 눈치 없는 우리 사역자들, 저하고 영성이 안 통해. 지금 담당 목사님 기도하시는 시간인지 영어로 딱 알아차려야 되는데 제가 딱 거절하죠? 그럼 핸드폰이 또 울어요. 근질긴 사역자들, 때로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또 굳이 또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방해하지 않아도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막 동네에서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 막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침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감정이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지금 넋두리를 하는 건지 마음이 막 산만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이 기도 끝나고 바로 뒤따라오는 이 일정에 대한 어떤 조급한 마음 때문에 몰입되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새벽부터 뭐 TV 틀어가지고 TV 보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새벽 시간이 주는 의미가 참 달라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 사용 혹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 계신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악기를 조율하는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시작하기 전에 조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일과 중에 기도하시는 것, 안 하시는 것보다 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일과 중에 기도하는 것보다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상의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일과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달리 더 명료한 분별력과 결단력과 주도력을 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새벽부터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전체적인 맥락은 포도원 품꾼,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품꾼의 독특한 성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 하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도 이른 아침에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품꾼을 가장 먼저 선택합니까? 이른 아침에 나온 품꾼을 먼저 골라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의 특징은 늦게 일어나서 햇빛이 쬐었을 때는 쓰러져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찾는 사람들이 얻는 것입니다. 만나뿐입니까? 은혜의 사건이 똑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부활했을 때 처음 만났던 사람들,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이른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도, 다윗도 새벽을 깨우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57편 8절 함께 읽읍시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19편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젊었을 때 아침잠이 많다는 말에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다른 습관, 다른 것을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습관을 이른 나이부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밤 늦게까지 핸드폰 한다, 게임한다, 드라마 영상 본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여러분 그렇게 출근하는 사람과 출근 이전에 이미 하루 일정에 대해서 하는 게 묻고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상태로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의 인생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잠이 없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똑같은 성정을 지니셨고 똑같은 피곤함을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사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잠을 자면 그날 조금 더 잘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주한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여러분의 삶의 어떠함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악착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남들과 다른 출발을 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매일 조금씩 모여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시간을 씨름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 기도의 장소가 좀 특별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워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서 침대맡에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 꾀가 나니까 그냥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기도해도 아버지가 아시겠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교차가 큽니다. 동이 트기 전에 제법 쌀쌀했겠죠. 요즘처럼 좋은 패딩을 입는 것도 아니고 무척 추우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걸어가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던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기도만 하신 건 아니죠. 아마 생활 속의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보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함께 읽읍시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굳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레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버림받은, 황량한, 고독한, 황폐한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어떤 적막한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때 그 광야와 이 한적한 곳이 같은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하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 광야로 찾아가신 분이시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런 광야와 똑같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장소부터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냥 갈대 우르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 우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실 수 있지만 거기서 일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지만 사람이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6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쉼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던 일을 내려놓으면 쉼이 아닙니다. 진짜 올바른 쉼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마다 주는 어떤 의미나 유익은 다릅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십니까? 헬스장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홈트 한다고
운동하지도 않으면서 운동기구 잔뜩 사다가 놓고 거실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거실까지 나가기는 귀찮지만 일어나서 이게 발 굴러가면서 혼자 침대에서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칼로리 양으로만 보면 침대에서 운동해도 나가서 운동하는 거 열심히 하면 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방에서 운동하는 거하고 헬스장이나 혹은 심지어 한강공원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뛸 때 느껴지는 정서, 드는 생각들은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을 목적으로 한 침실에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귀찮지만 꾀가 나지만 새벽 기도하러 교회에 나온다든지 기도원에 간다든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추위 속에서 그 한적한 곳에 일부러 걸어 나아가실 때, 그 황폐하고 황량하고 적막한 곳을 걸으실 때 저절로 묵상하시겠죠. 내가 굳이 왜 이런 길을 걸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묵상 안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질 수도 없는 것이고, 매일같이 이 광야의 길, 좁은 길, 이 항적한 길을 걸어가는 선택들이 쌓여서 나중에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도 그런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도 좁은 길 걸어가겠습니다. 저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편안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장소만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성을 기를 수 있는 장소로 자꾸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귀찮죠? 여러분 너무 효율성에 갇히지 마십시오. 효율성만 따지면 연애도 집에서만 해야죠. 공부도 집에서만, 운동도 집에서만. 하지만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질입니다. 질. 인생에서는 내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야성, 결단력, 고난을 감수하는 것들, 많은 유혹의 전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태도,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그런 일을 씨름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야성이 있는 장소로 즐거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런 야성들을 다 주셨어요. 야성이 근육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야성과 결단력이 필요할 때 그것이 발휘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매일 선택 때마다 그냥 편하고 쉬운 것들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보다도 기도를 깊이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제대로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사건 뒤에 일어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찾을 때에 여기서 내가 머물러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마을로 이동해야 되는가가 명료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된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명료하셨다는 거죠. 혹은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운해하거나 비난을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부어졌던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깊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기도해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아나는 것, 생명력 있는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삶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주고 싶어서 그런 기도 가운데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저도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일주일에 설교 한 편을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버겁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한 편을 가지고 계속 막 씨름을 합니다.
이 새벽기도 하면서도 이 설교 때문에 많이 묻는데, 그때는 설교 주일 설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간에 제자훈련 강의도 있어서 강의도 막 준비해야 되고, 그 주간에 저희 아버지 팔순 생신 모임 있는데 아들로서 또 뭐 해야 되는가 또 고민이 되고,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또 사임하시니까 또 잘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고, 또 부임하시는 분들 면접도 있는데 또 뭘 말해야 되나 또 고민되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19구 대상자로 올라가시는 분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되고,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요 자꾸 또 책임감 속에 더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결정하고 진행해야 돼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합니다. 하나님 복잡해요.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을 계속 받아 적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교는 이런 게 중요해. 그래서 내리막 받아 적고, 제자훈련은 제가 제자훈련 강의도 여러 번 했지만 그날은 또 설교 듣고 저녁에 강의 듣는 거니까 좀 달라야 돼. 이렇게 준비해라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성으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신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그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설교는 그 대지 그대로 정리해서, 지난주 제가 사명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 설교했던 게 그렇게 하는 게 주시는 것들을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 강의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팔순인데도 주신 마음을 따라 편지를 썼죠. 그리고 지우야, 지아나, 너희들도 편지를 쓰는 게 좋겠다 하는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되게 복잡해진 마음인데, 기도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전문가처럼 되게 쉽게 이걸 하나씩 풀어가시는데, 간신히 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한 건 한 건마다 되게 흡족하고 감사하게 그 일들을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주시죠.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영성일기를 쓸 때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만 산다면 대단한 사역자는 못 돼도 하나님 말씀하신 통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피곤을 무릅쓰고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강함을 위해서 나아가서 듣는 것이 필요하죠. 묻지 않는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나가서 머물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상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정리시켜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사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단지 피곤한 시간이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피곤함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주도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편안함에 길들여지거나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꾸 광야 같은 곳을 찾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광야로 끌려가서 시험 받는 인생, 광야하면 고난의 장소, 이렇게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처럼 아무도 밀지 않는데 자원해서 그 광야로, 그 한적한 곳, 황폐하고 적막하지만 남들이 볼 땐 외롭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한 그 장소로 매일같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씨름하지 않아도 어쩌면 매일 내렸던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우리도 그 좁은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